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배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예배를 위해서 한재훈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갈급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온전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추운 날씨와 눈이 내리는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 대한민국은 한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아이가 예수님 품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슬픔을 나누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위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더욱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러한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에는 희년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영동중앙교회 기쁨의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비롯하여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2021년 귀한 열매가 맺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영동중앙교회의 씨앗이 되는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교육부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 김영훈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자리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이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인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호수아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년 퇴임을 하는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되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사실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0-40년간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쨌건 제게도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볼 때 적어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청중이 다릅니다. 23장은 리더들을 모아서 전한 메시지이고 다음 장은 백성 전체를 모아 전한 메시지입니다. 리더들이란 오늘 말로 말하면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핵심 리더 그룹입니다. 이 여호수아 23장은 그 리더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결국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말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작년에 읽었던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면 이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이 구약의 사상이 가장 잘 집약된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특별히 23장과 24장은 집중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준다. 성경에는 복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저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은 분량을 소개합니다. 문제는 복의 언약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언약도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궁극적으로 저주로 간 적도 없고 저주를 그냥 놔두신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복과 저주 이것을 같은 방편으로 사용하시는데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장의 본문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장 전반부는 복에 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왜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같은 본문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구절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지기 쉬운 기독교 사상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신 후에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생각할 때 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식을 말할 때 그런 휴식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더는 손댈 것 없이 충분하고 완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쉬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식에 쉰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소극적인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나타내는 말은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일이나 노동으로부터 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약에서는 사바톤이라고 하는 말로 음역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끝내시면서 쉬신 제7의 7일의 안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후에 제7일의 안식의 의미를 넘어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 속에서 모든 성도가 누릴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창세기 2장 2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바트입니다. 이 뜻은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천지 창조 사역을 완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쉬신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과중한 일을 하신 후 피곤하여 쉬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친히 창조하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7일의 안식을 근거로 안식일 규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규례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다, 완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심취되어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성 그리고 충족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안식하신 제7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당신의 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그리고 그 개념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주일로 대치되었는데 그 주일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이것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직장 생활에, 학교 공부에, 취업 준비에 찌든 자녀들을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데 찬양대, 교사에 안식일이 안 쉴 일이 되었다면서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고 하면서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쉬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일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일을 쉬는 것, 그리고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구별되어서 드리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주일 저녁이 되면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많이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쉬는 날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고 나면 피곤함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정말 열심히 봉사해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편하겠다고 안식일을 주님을 위해서 보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쓴다고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관리부장님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 주위에 이곳저곳을 쓸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중에도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바쁘셨을 텐데 주일에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에 눈을 쓸고 교회 이곳저곳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은 적어도 안식일의 원리를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별된 날 안식일에는 세상의 일을 멈추고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정말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돈으로 편한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건강식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건강도 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고 고통과 수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얻으려면 인간의 노력 자체가 수고요 고통일 뿐입니다. 잠 안 오는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근데 그 은혜를 예배 시간에만 받는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는 잠을 안 주시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제가 볼 때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잠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안식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멈추셨듯이 자신의 노력을 멈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안식은 인간 자신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는 영적 안식의 모형이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방법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을 복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인간을 얽어매고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날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날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저주도 저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그런 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통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도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내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중에 얼마나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에, 안식일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더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말의 중심 사상은 완전하고 충분하다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휴식을 주셨다는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이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누리며 살게 된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분한 안식이라고 하는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 하기에 이렇게 거창하게 서두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백성들을 잘 지도하여서 타락하지 않게 열심히 지키다가 나중에 만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3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23장은 1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려 23번이나 나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하는 데는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음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어느 시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생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도 가고 모세도 지나가고 그 길을 따라 나도 지금 갈 때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너희의 지도자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교회가 잘 되고 그가 없으면 교회는 가라앉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회사와 다른 것이 있다면 회사는 CEO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장이나 회장님의 결정이나 모든 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뭔가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담임 목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 지도자 그룹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이끄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끌면 안 되고 우리 교회를 이끄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전제로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공로가 전혀 없이 충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안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죽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가하고 견고한 진을 쌓고 적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본문만 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석해 주는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완전한 안식을 누린 지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다가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 믿고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설립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와 그 경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의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아름답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만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즉 교회 속에 담긴 중요한 목적은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씨름하고 애쓰는 가운데 신령해지고 거룩해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선교를, 전도를, 사회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더 많이 전도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무슨 훈련장이냐? 바로 신앙생활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 관계에 상처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 사람만 교회에 안 나오면 정말 교회에 다닐 맛이 날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죠. 저쪽에 다른 교회에는 그런 분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게 아직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니 슬프고 괴롭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조금, 아주 많이는 말고요, 아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이고 이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까지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더니 정말 이게 문화 충격이 왔는데요, 저는 별로 살아가면서 욕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군대에 갔더니 욕을 정말 세상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욕들을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욕과 끝에 욕을 빼고 나면 사실 별 얘기 없어요. 근데 욕을 그렇게 하는데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참 가운데 저를 힘들게 하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별로 이렇게 욕먹을 짓을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제가 욕먹었던 한 가지의 이유는 신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제 목을 조르면서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내가 한판 뛰겠다고 하면서, 이게 강단 용어가 아닌데 어쨌건 그러면서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다라고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쨌건 시간이 국방부 시계는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참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참이 갔으니까 이제는 살만하겠지라고 했는데 웬걸요, 갑자기 다크호스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고참이 또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고참만 없어지면, 제대하고 나면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참이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힘들다,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분이 없어도 다른 힘든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는 게 훨씬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어지기를,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지고 상한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들기에 앞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 자신도 빚어지고 깎여지고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역자들과 성도들 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교역자들은 항상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바쁘고 요즘처럼 이렇게 살기 힘든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역자들은 고마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는 교역자보다 평신도들의 상급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저희 교역자들은 이게 우리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 각자가 하는 일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역자들보다도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저희 교역자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 아들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전도사님들이. 근데 전도사님들이 교회 와서 이제 사역자라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으로 참 고마운지 모릅니다. 정말 저희 아들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교역자들을 보면서 제 마음으로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역자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면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어디가 틀렸나 이것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삐딱하신 분께서 집에 오셔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던 사모님이 집에 와서 목사님께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얼마나 큰 실수하셨는지 아시냐고 다음 주에 꼭 제대로 알려주시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목사님이 다시 설교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삐딱하시던 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지난주에 남은 걸로 줬나 보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봐주고 좀 예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주변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나누어 주고 맛을 내주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금이나 사랑은 독자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 발휘되어야 할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원수가 있을 때 사랑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빛이 언제 필요할까요? 대낮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언제 필요할까요? 세상이 맛을 잃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신비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끼리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을, 또 성도님들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계속 동역하고 같이 이루어가는 교회라면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당회원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유명한,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사랑으로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나머지의 생애 가운데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영희 조사님, 조도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도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준비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앞서 행하시옵소서. 그 길을 따르는 제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이끄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치부를 담당하는 유지현 전도사님, 유초정부를 담당하는 이진호 전도사님,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은혜용 목사님, 청년을 담당하는 한재원 전도사님, 이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각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힘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사역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더 충성되게 하시고 특별히 6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부, 교육부, 관리부, 선교부, 재정부, 봉사부 각 부를 이끄는 장로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들이 각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잘되고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는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코로나의 확진세가 조금 찾아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좀 줄어들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방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고 아버지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해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필요로 하시오니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남아공의 전병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주님 건강케 하셔서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 필요가 있습니까?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만나게 해주셨고 아버지 건물이 필요합니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되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오늘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마지막 검사를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권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수능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을,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더 말씀으로 해놓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능을 보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밝히 보여주셔서 그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오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신학기를 맞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반 친구들, 좋은 학생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항암 치료를 앞두고 마지막 정밀 검사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 검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그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치료로 말미암아 낫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이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이 사역한다, 구별되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구별되이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교역자를 위해서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주님께서 속히 진정되게 하셔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남아공의 전병희 선교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전에 마지막 검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검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방사선과 항암 치료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건강과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잠 못 주무시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여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을 보고 대학의 결과를 바라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안식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